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하디를 섬기는 김미란입니다. 여하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사실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녹음한 영상인데요. 저희 교회 홈스쿨하는 엄마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 홈스쿨 엄마들의 이제 점검사항, 이제 이런 영상인데요. 혹 홈스쿨을 시작하신 엄마들이나 이미 하고 계신 어머님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홈스쿨을 하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이랑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좀 이렇게 형식이 별로 없고 굉장히 자유스럽게 나눈 영상이긴 한데요. 작게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홈스쿨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정의 홈스쿨 정말 응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영상 진행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이랑 함께 얘기했던 거라서 되게 익숙하신 내용들일 텐데, 일단은 이제 하나님 사랑,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려면 사실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홈스쿨의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이제 홈스쿨 시작하시는 가정도 계시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지. 이 일정한 시간이라는 건 어떤 시간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부모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일찍 일어나야지 우리가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새벽 기도하기도 힘들고 하나님한테 좀 나아가고 싶은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엄마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침에 함께 모여서 새벽 기도 함께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막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어떤 한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같이 드리고 막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이런 걸 좀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은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어쩌면 언론 혼자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친밀함을 배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새벽 기도가 대한민국의 나라에 너무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한 건 사실이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어떤 시간을 확보한 것에 정말 감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하나님과 일대일로 독대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좀 그냥 난 말씀 들었어? 이걸로 그냥 퉁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앉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놓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새벽 일찍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들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이들 이제 스케줄 만들 때 이제 중요한 거 이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마련해주고, 또 아울러서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는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는지, 가정 예배, 또 주일 말씀 나눔,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뭐 우리가 서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독대하고 나서 뭐 식사하기 전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가정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 가정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하든지, 이건 집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빠가 인도하고 싶은데 아빠가 좀 분주하면 저녁에 해도 되겠죠? 퇴근하고 나서 뭐 곧바로 함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가정 예배는 집집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 일정 시간 속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을 배워가는 어떤 시간들을 포함시켜야 하는 거 이제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3번은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이제 매치가 되는 좀 겹치는 그런 부분이지만 엄마나 아빠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발 앞에 앉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아마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마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마르다도 되게 귀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얘기하셨고 그 선택한 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주님이 이제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을 홈스쿨하는 어떤 이유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제자 삼고 싶으신 거잖아요.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내가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또 매일매일 나를 깨우치지 않으면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들은 그냥 세상이나 내 생각도 이렇게 흘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생각들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뎌내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나머지 우선순위들이 다 뒤틀려요. 참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홈스쿨 엄마들 그 스케줄링 책에 보더라도 그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막 6, 7, 어떤 분은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할 때 항상 삐그덕거리고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냥 조금만 늦게 일어나면 일상이 막 밀려오고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처음 홈스쿨 할 때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어떤 우리의 습관을 키워야 되니까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밥을 이제 안 먹은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다 밥을 먹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있다면 그걸 먼저 하고 식사하는 어떤 습관?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떻게 저도 살다 보니 기도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그냥 퉁치고 그냥 짧게 기도하고 말아버리고 막 이런 습관들이 저도 막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갖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침 안 먹어요. 예를 들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밥 먹지 그러지 않으면 아예 그냥 밥을 안 먹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해에 들어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름을 불러서 꼭 기도해야지. 이건 정말 나의 특권인데 이걸 자꾸 툭 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자꾸 하나님 주셔서 아예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어떤 헌신? 내가 아침에 말씀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을 거야. 막 이런 어떤 헌신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때로는. 나하고 하나님과 어떤 약속들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야지 사실은 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애들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를 지켜가는 어떤 이제 내 혼자 쓰면 안 되니까 또 공동체 지체들한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제 우선순위들을 하나님 발 앞에 앉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매일 복음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자신과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건 완전히 다른 사실은 이제 자녀 양육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떤 며칠 전에 이제 뭐 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정 코칭 그다음에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되게 많이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심리서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서 어떤 신학적인 권위 안에서 각자를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쏟아지는 육아서들로 그냥 막 혼돈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야기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뭐 이야기들을 하면 우리가 먼저 잘 들어야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공감해 줘야죠. 물론. 그러나 공감해 주면서 좋은 질문들을 이렇게 끌어내면서 애들에게 던지면서 아이들 스스로 자기 안에 어떤 죄들이 있는지 이제 발견하게 해주는 거잖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엄마 아빠도 동일한 죄인인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복음으로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복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없이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매일매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놓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를 자꾸 놓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행위로 실망하고 계속 아이들을 정죄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죄책감을 주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아이를 인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정말 매일매일 복음으로 내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연약함과 약함을 볼 때마다 나도 그렇지,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 나는 그 은혜를 누렸지, 또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리스도께로 가자, 같이 기도하고 또 몸부림치면서 같이 매일매일 잊지 말고 우리가 애들하고도 우리 스스로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함께 자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형제사랑 섬김 훈련인데요. 제가 이제 일정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족을 섬기는 영역을 이제 포함시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이제 의외로 아직도 이제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집안일. 우리 아이들에게 집안일 시키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설거지든 조금 더 큰 중학교 이상의 여자아이들은 세상에 어쩌면 한 끼를 준비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홈스쿨 하면서 사실 엄마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방 일이나 또 뭐 재활용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렇게 어떤 책임을 좀 주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키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론 엄마의 어떤 삶을 눈으로 지켜보지만 자기들이 직접 하면서 어떤 삶에서 터득할 수 있던 지혜들 또 어떤 삶의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습관들을 이렇게 배워가면서요.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또 더 섬기는 영역을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넓힐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누구를 초대했거나 이럴 때도 아이들에게 섬길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이 미리미리 주시고 또 집에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이 다 하지 마시고 애들한테 섬길 영역들을 남겨주시고 걔네들에게 시간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더 많은 책임들을 좀 주셔서 애들이 좀 섬기는 영역들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또래에 맞게 아이들이 집에서 가족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영역들을 좀 포함시키고 또 집에서 누군가를 이제 제 책에도 있지만 집에 손님을 초대하거나 할 때 그 손님을 어떻게 함께 같이 섬길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아이들이랑 미리 좀 얘기하면서 좀 함께 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아이들의 사랑 안에서 훈육하고 있는지 이제 뭐 이제 많이 또 이거는 함께 같이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못한 것들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걸 도와줄 때 진짜 힘든 게 온유와 친절 안에서 도와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뭐냐? 너부터 살펴라. 너의 마음 안에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 아이를 돌 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우리 뭐 5가지 우상 맨날 얘기했지만 인정의 우상, 성공의 우상, 존경의 우상, 보답의 우상 또 하나 뭐죠? 아무튼 5가지 그 우상들, 안락함의 우상 이런 우상들 때문에 아이들한테 화와 분노를 쏟아낼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화와 분노가 있으면 반드시 내 마음 안에 어떤 우상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부터 스스로 살피고 도와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동료 죄인으로 도와줘야지 나는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고 니네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과정들을 자꾸 나를 살피는 어떤 과정, 나의 들보를 살피는 어떤 과정, 이 들보를 제쳐내야 사실은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 티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기억하시고 내 들보가 뭔가, 사랑과 온유로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사실 다 나의 들보, 나의 우상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피면서 또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잘못했을 때는 늘 용서 구하고 또 우리 아이들 도와줄 때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어떤 부분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홈스쿨 하는 우리의 목적은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어떤 부분에도 엑셀런트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도와줘야죠.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을 도우면서 매일매일 자기 스케줄이 있고 그 스케줄이 일정한 대로 해내고 성실하게 해내는 어떤 습관들을 기르게 한다면 사실 우리 아이들이 중간 이상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중간 이상은 다 할 수 있어요. 막 아주 뛰어나게 이런 거는 또 이제 아이들마다 어떤 기프트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도 자꾸 잃어버리고 이렇게 막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삶에서 훈련할 수 있을지, 거기에도 포커싱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의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형제를 맨날 우리 아이들이 전공에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서로서로. 비아냥거림을 멈추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또 격려할 수 있을지, 이걸 늘 기억하시고 그 다음 걸음을 걸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 스케줄에 대한 건데요. 아마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는 이게 스케줄을 계획해야 한다는 걸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이 52주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36주로 커리큘럼을 짜라.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1학기 18주, 2학기 18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각 가정마다 이게 막 생일이니 뭐니 많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저희는 4월에 다 몰려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럴 때는 이제 그 중간중간마다 여러분이 한 주 정도씩 브레이크를 좀 가지면서 좀 지혜롭게, 그리고 사실은 18주를 짜지만 저는 항상 16주로 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 이유는 나머지 2주 동안 어떨 땐 밀릴 수도 있고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한 16주로 짜놓으면 조금 밀려도 한 18주 정도이면은 애들이 다 스케줄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 만약 18주에 마무리할 수 없으면 방학을 못하죠. 그게 다 끝나야 방학을 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빨리 끝나면 너는 빨리 방학할 수 있어. 그런데 못 끝나면 방학 못해.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좀 이제 유용하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처음 이제 홈스쿨 하실 때마다 늘 학기마다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뭘로 하지 우리 아이들이랑, 그리고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아이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냥 올해는 이걸로 할 거야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그거를 16주 한 32주 프로그램으로 짜셔서 매주마다 아이들이 그날 어느 만큼의 분량을 해야 되는지 페이지까지 다 적어서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내가 오늘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매주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페이지까지 적어주시고, 읽어야 될 책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체크해 가면서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아울러 이제 모든 아이들은요 그냥 대충 하는 거 좋아해요. 이거는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도와주시려면 이제 이게 제일 쉽지 않은데 점검하는 거. 매주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 그리고 그 점검하고 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면 매주, 사실 매주 하는 게 저희 집은 사실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아빠가 싹 점검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매주 사실을 하면 제일 좋죠. 그래서 계속 이게 제일 엄마들한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매일 애들이 공부하는 걸 체크해 주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체크를 안 해주면 반드시 구멍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70% 정도만 체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를 도와준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여자니까 본인이 이제 항상 토요일마다 사실은 이제 그 체크는 15분, 20분이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면서 점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주는 어떤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쉽지 않지만 매주 이제 이런 점검도 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번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우리 아이를 프로젝트로 생각하면, 내가 맨날 얘를 이걸 고쳐야 되고 저걸 고쳐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일하셔서 너무 많은 은혜의 증거들이 있는데 그 은혜의 증거들을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각 사람 안에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죄를 보는 데는 되게 빠르고 우리의 본성상 또 아이들이 자라가는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축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할 것을 찾지 않으면 한 개도 보이지 않을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증거들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으니까, 특별히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땐 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훈련해야지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들어갔을 때, 또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더 많이 격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격려하는 일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셔야 할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왜 그래야 하냐?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스바냐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이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그렇게 마저 이제 빚어져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한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즐거워해, 이 메시지를 매일매일 하루가 지기 전에 주시는 그런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보다, 우리 아이들의 약함을 지적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격려하고 즐거워한다는 걸 보여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CJ 매원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0번을 격려해야 사실 한 번의 어떤 그 충고와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이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이 더 많이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이를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지혜를 좀 구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인조이 하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 10가지 얘기들을 다시 한번 또 오늘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 10가지 영역 중에서 내가 잘해야 될 것, 이런 게 이제 있으실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영역은 뭘까? 두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뭘까? 조금 좀 깊이 스스로 혼자 앉으셔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파일을 홈스쿨 맘 모임에 올려놓을게요. 물론 이제 이미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시지만,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거를 매일매일 조금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소그룹이 상호 책임지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 소그룹을 좀 잘, 여러분의 공동체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품은 거, 그리고 이제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소그룹에 이렇게 올리시고,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이셔야 돼요. 날 좀 도와달라고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와주고 싶어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이거를 도와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이러다 상처 입을까? 이게 아직 타이밍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상호 책임지지 못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이 공동체 힘이 너무나 강력해요.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오픈하면요, 사실은 이게 나를 깨우고 경각심을 갖게 하고 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미지근하게 할까 말까, 아유, 이렇게 막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시고, 또 각 공동체 여러분 지체들에게, 아니면 공동체 말하긴 뭐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가깝게 지내는 한 분에게 좀 날 좀 도와줘, 뭐 날 좀 정기적으로 나한테 좀 물어봐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공동체의 그 귀한 것들을 이제 이루시면, 사실 우리 뭐 별로 부끄러운 거 없잖아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고 다 똑같은 죄에 스트럭을 하고 자꾸 넘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시면서 상호 책임지면서 정말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고 그게 안 되지 하다 그냥 안 되고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일에, 또 자라가는 일에 서로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용해 주시고 애용해 주세요. 이 모든 것에 사실 제가 이제 10가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이걸 정말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고 의지하면서 일들이 있으니 이제 해야 해 가니까요. 여러분의 나머지 이 한 학기의 모든 삶도요, 또 이렇게 이 시간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자꾸 점검해 가면서, 또 이제 한 학기 시작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느슨하게 했구나, 어떤 부분은 더 조여야겠구나,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또 상호 협력하면서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나눈 이야기들